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쏟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기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기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모든 변화무쌍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넘게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의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싸움이 참 많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근데 사탄이 가장 제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을 터치하고 그걸 못하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울고 웃고 하는 이 모습을 제가 느끼는 게 어디냐 하면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제가 기도를 쉬면 가장 좋아한다라는 걸 제가 몸으로 느껴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사단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니까요. 근데 단 한 가지 우리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보다 더 분명히 믿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가나라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죠. 엘가나가 이 가정 안에 있었던 이 결핍과 불화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이 결핍이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불임이라는 자기의 인생의 결핍을 결국은
기도라는 하나님을 향하신 그 열매로 꽃을 피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성경 안에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너나 없이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한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한나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이 엘가나 이 남편과 더불어서 또 후처였던 브린나와 또 이 브린나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유일하게 드렸던 제물의 일부를 나누어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근데 이들이 제사를 끝내고 나서 함께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식사의 자리에서 홀로 한나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일어난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첫 번째는 보통 그냥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걸 갖다가 의미할 때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어느 때 쓰이냐 하면 뭔가 사람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변화를 마음에 결심한 순간에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한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뭔가를 단단히 마음 먹고 일어났어요. 모든 가족이 있는 가운데 홀로 일어나서 성막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한나가 괴로워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했어요. 또한 울었다라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계속 이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서 울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구절 안에서 새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새롭게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작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께 기도하고라는 말은요, 직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봐도요, 12절에서도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제가 12절을 빼놨나 봅니다. 12절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 기도한 표현을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 앞 의자에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 여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봤던 겁니다. 근데 이 엘리가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기도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엘리의 눈이 조금 어두웠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어둡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특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여자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울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자가 울고 있었고 또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힘든 괴로움을 안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입술만 벌리고 어때요? 말을 바깥으로 내뱉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에는 솟구치는 괴로움과 원통함을 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을 바깥으로 내뱉지를 않아요. 그럼 몸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얼굴이 찌푸리고 온몸을 갖다가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 안에 격한 감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뭐로 보인 거예요? 술에 취한 여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모습이 있었냐 하면 이방 신전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와 이런 절차를 갖다가 참여한 가운데 성막에 와서 술 취한 가운데서 술주정을 하는 여자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 한나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자기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좀 잘못됐습니다. 이 번역은 본래 정확히 번역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마음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결심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흥청망청 술 마시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울분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섰다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건지 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괴로운 일이 생기고 원통한 일이 생길 때 그 괴로운 자리와 원통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서야 돼요. 한나처럼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교회에서도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역을 하다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빤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 50여 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렇게 딱 보면 누가 나온다는 걸 한눈에 압니다. 근데 보통 뒤에 이제 목회자들이 앉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앉다 보면 가끔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목회자들은 유심히 보게 됩니다. 저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 하고 유심히 보게 되고 조용히 목회자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냐 하면 그렇게 나오시는 분은 다행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가정마다 자기 인생마다 문제 없고 근심 없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닌 척하고 그냥 사는 거죠. 삶의 질고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때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행이죠. 안 하니? 그게 문제예요.
한나처럼 분연히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나는 3번에 걸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작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써져 있냐면요, 11절 한 절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시간 동안 이 여자가 한 기도를 갖다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근데요, 이 한 구절 안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뭘로 나간 거예요? 내가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가 당신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을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어느 때에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여자가 하나님, 내가 주의 소유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존재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질고와 어려운 문제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어필했던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이 실화 탐사대라는 한 시사 다큐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내하고 같이 이제 봤는데, 제가 이 TV를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소파에서 확 벌떡 일어난 건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막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아마 집사람이 같이 보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홍천에 있는 한 부대에서 일병인데 이 친구가 훈련을 받다가 경사가 급한 이 산자락에서 떨어진 거예요. 뭐 그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더 이 화가 나게 만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해할 수 없고 분노가 끌어올랐던 것은 이 문제가 터진 것을 나중에 이제 선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119를 먼저 전화했다면 이 친구가 골든 아워와 골든 타임 안에서 이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부에 전화를 하느라고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무마하려고 계속해서 상부와 전화하고 그 아픈 아이한테 그 상부 사람이 계속 통화하고 이러다가 놓친 거예요. 119에 뒤늦게 연락이 됐지만 헬기가 떴는데 전화를 다른 데 하느라고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해가지고 또 늦어졌어요. 결국은 4시간이 넘어가서 이 친구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엄마가 듣고 차 안에서 아마 운전했는지 뭐 차 안에 있었든지 그 전화로 그 상관한테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소리를 이 절규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짐승이 내는 소리 같은 소리를 이 여자분이 내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막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막 저한테 막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장실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나가서.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전에라도 이런 걸 보면 분노가 끓어오르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들이 군인에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거든요. 같은 포병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막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고 마치 감정이입이 된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는 이유는 마치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느낀 내 감정과 저의 감정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굳게 믿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이 말을 반복해서 쓰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들은요 뻔뻔해요.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뻔뻔합니다.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맨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서 멋쩍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세요? 그건 덜 급하신 거예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덜 급하신 거예요. 진짜 급하면 어때요? 그런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돼요. 나가야 뭐가 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하고 그분의 보좌를 붙잡아야 뭔가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십시오.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야 뭐가 돼도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보게 되면 한나가 엘리에게 자신의 기도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통했다라는 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는 표현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번역을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처럼 마음을 쏟아 부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원한과 아픔과
힘겨움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물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보게 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아까 쓰인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와 통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기에 쓰인 이 단어 마음을 토하라.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요, 처음 나오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한 번도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은 한나의 기도에서 최초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만군의 여호와요라고 고백하며 기도한 최초의 여자, 그게 한나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만군의 여호와요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뭐냐 하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내 인생과 내 삶에,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 여자가 한나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차이는 단순히 왕이 세워졌다 여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부터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느냐 여부가 차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은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유일하신 왕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그분의 보좌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분을 당신이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왕정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이 여자의 이 짧은 기도문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온전히 믿은 것, 또한 당신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11절 한 구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왕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유일하신 왕이시오.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손으로 세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새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없애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고 그저 괴로워하고 원통해하며 그게 인생이려니 하며 살기보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앞에 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되신 내 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사는 도드리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삶의 괴로움과 질고 앞에서 주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